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 가라사대에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 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도록 나타나셔서 무슨 일이뇨? 이게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구속을 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나사렛 예수. 여기서 이제 성령께서 이 누가라는 하는 이 지필자를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이게 삽입시켜서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시체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살았다 하더라. 이런 말을 그들은 듣습니다. 듣고 나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25절부터 이제 27절가 나오는데 가라사대 밀어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오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데 이 말을 이 두 제자는 더디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속하려면 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 제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복음 전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세히 누구를 예수 그대에 관한 일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복음이 돼요. 이게 제자들이 할 일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44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제자라고 항상 있었을 때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구속의 그 은혜를 그 피를 흘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다 기록됐다. 이것이 좀 이루어졌다는 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는데, 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마음이 닫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라 하는 것을 더디 믿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마음을 열었다고 45절 그래요. 그러면서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이 예수, 하나님께서 성경의 전체를 요약해서 보면
하나님이 종들을 부를 때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렇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였구나 하는 것을 믿어진다고 다른 말 할 수 없어요. 어제 성경 전체가 그러죠. 바른 말이라. 바른 말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줄 너희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죽어버렸던 우리 영혼이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계속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곧 내게 대해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고 살아난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자기들 알죠? 유월절 다 알잖아요. 유월절날 문설주다 어린 양 피를 발라서 구속의 은혜를 내려줘서 그 큰 사랑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것을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은 홍해를 못 건넌 같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건이 안 갖춘 사람도 복음을 전한다고 다 할 수 있어요. 유명한 그 목사님들 갔다가 다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데도 그걸 다 말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인본주의식으로 바꿔가지고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들은 이 영적인 말을 하면은 탁탁 부딪혀요.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육신적인 말을 감히 해가지고 항응약품을 쳐서 주면은 아멘 하고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딱딱이요. 예수도 한 분만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예수의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전체로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오셨다.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믿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갈 때 다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열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서 이제 너희는 이것을 증인이다. 다른 걸 증인해요. 기록된 말씀이 증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모든 사건을 모세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에 나를 위해서 기록이 됐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이 온 민족에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처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한 것처럼 그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 받을 것이다. 영생의 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조금 먹고 그것은 몸이 좀 아프고 그건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빼버리고 박사도 할 수 있고 학자도 할 수 있고 별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공부를 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들도 이걸 딱 대놓고 이야기하면요, 이 구속이 뭐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번에 원장님한테 어디 신학교 학자에 전학번 가르치려고 왔다. 그분이 목사님 구속사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오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돼요. 왜? 위에서 안 믿는데 어떻게 거기서? 며칠 전에 이제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는데 전번에도 한번 갔어요. 전번에 한번 갔어도 그 원장님이 자꾸 태클을 걸어요. 구원과 구속은 같은 말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설교하는데 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알았다 해도 옆에 새로 이제 주위에서 오시는 그 목사님들 위해서 아무도 안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꼭 이렇게 설교하는데 방해. 이번에도 가니까 또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주관하는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막 기싸하고 아주 쉽게 다 이야기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거기 다 이제 설교하거나 시간이 이제 거의 1시간인데 1시간 딱 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시간 이상 못하게 하더라고 또. 그래서 1시간 딱 되니까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걸로 마무리하고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하고 마쳤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자기는 성경을 몇 번 500번 읽었다고 그래요. 구원과 구속이 같다고 그래요. 성경은 아주 단어가 틀려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도가 예수의 것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속함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구속을 안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구속이라 하는 그 단어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몰랐으면 나도 그냥 뻥튀기를 엄청 했을 거예요. 뻥튀기. 그러니까 모든 기적이, 성경에 보면 모든 기적이나 베데스다 연못,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 3일 만에 살아나고, 이런 완전배가 일어나고 속에 누가,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구속자가 할 일이야. 구속자가 할 일. 이걸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 말하는데, 그 구속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빼버리고 그냥 능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말하기 위해서? 구속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모세한테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 이집트 이끌어낼 때도, 모세야, 내가 내려가서 구속해서 내 백성 삼겠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어린 양을 잡게 만들잖아요. 어린 양을 잡게. 이게 구속의 피요. 그게 이제 신약의 십자가가, 구약의 십자가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구속해서 어디 갑니까? 구속한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구속도 안 했는데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성경하고는 아주 먼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구속함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문설주에서 피 흘린 그 구속함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인도해 줍니까? 광야를 인도해 안 해주죠.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갈 수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문설주에 피 바른 사람만 하나님께 재앙이 넘어가서, 그가 뭐요? 구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제 볼 때 뭐라는 거, 에스더가 있잖아요. 에스더가 하만 장군이 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왜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살려주느냐? 살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속한 백성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그냥 하나님이 구속했다, 하나님이 살려줘, 이렇게 살렸다는 게 아니고 구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병에서 나은 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구원이고,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망했는데도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제대로 원상복귀해서 다시 되돌려서 회복시키는 것도 구원이고, 내 몸이 아파서 낫게 해준 것도 구원이고, 구원은 1년에 10번도 일어날 수 있고 20번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구원은 어려웠을 때 주여 나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러나 구속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거 한 번이요. 이걸 너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었을 때 구속함을 입은 자만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 인도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은 내가 왜 구속을 계속 하느냐. 가도 수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거거든요.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곧 진리다. 자, 하나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곧 그는 진리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면서 진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2장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이냐면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을 빼버리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학문으로는 어느 것도 없고 전할 수가 있어요. 다 전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일은 뭐요? 백성의 죄를 구속. 백성이 누굽니까? 구속함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구속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지금은 몰라도 그날 갈 때는 천지차이죠. 천지차이. 쫙 홍해 갈라듯이 완전히 갈라버려 하나님께서.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요, 진리. 이걸 빼버려, 사람들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했다, 구속. 구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에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찬송, 어린이 찬송 부르잖아. 이거 어린이 찬송 아니에요. 어린이도 불러야 돼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소식. 복음을 뭐라 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노래는 그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에서 피를 내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우리 찬송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기도원에 갔을 때 다 했는데 원장이 이 믿지 않는 거 원장이 구원과 구속이 똑같아. 끝에까지 이게. 그게 누구랑 하면 다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 이제 붕의를 주관하니까 그 목사님 또 원장 말 듣고 나한테 와서 이제 이렇게 뭐 설교 잘못했는 거 따지더라고. 또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내 입을 사용했기 때문에 절대 그 따진 걸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마지막 마무리를 내가 말하냐면 아름다운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에 사랑하고 내가 끝냈어요. 그게 마지막. 나보다 결론이 없대. 결론이 그건데. 거기 새로 오신 그 목사님들 말하면 귀 있는 자는 깨닫습니다. 옆에서 그러다가 듣다가 어디 답답하면 그래서 자기들은 깨달은데 이게 주관하는 그 목사님하고 그 원장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쉽게 이야기했죠. 초등학생들도 알아듣기 쉽게 문서를 재서 피를 발라서 한 것이 구속이다. 그것은 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백성이 위해서 피 흘려준 것이 구속이 피 흘린 것이다. 이 구속함을 이런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인도한다. 구원의 길은 세례를 받고 우리 나아가는 길을 계속 하나님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다 하죠. 아팠을 때 구원해주고 망했을 때 구원해주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속에는 뭐예요? 구속과 구원이라는 것이 똑같다고 하는 것이 딱 못이 박혔기 때문에 이게 말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제 하면은 갈까 말까 기도 중이겠죠. 진주를 개한테 던지지 말아라. 찢어 상한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은 찢어갖고 찢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돼지하고 개에다가 그 진주 목걸이를 걸어둬도 기중한지를 몰라요. 기중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일은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건데 그 구속을 누가 한다고? 성자를 보내서 예수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보내는 가정도 마찬가지요. 창세기부터 이야기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와 여자와 동침하지 않는 천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그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3장 21절에는 가죽옷을 입혔을 때 누구예요? 와서 희생한다는 게 있어요.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 구세주 그분의 의를 우리가 힘입은다. 그러니까 성경은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구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 된 자,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니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이 다 보여줘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예수에 관한 말씀은 진리라는 거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죄를,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 일인데, 구속하는 일인데, 이것을 빼버려? 이 진리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로마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 때문이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았다. 그리고 의롭다고 했다. 이제 구원의 길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백성이라고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백성일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구속자의 의무예요, 의무.
우리가 구속함만 입었다고 하는 것이 내 심령에 확신이 된다고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것을 누가 해결해요? 주님이 해결해요.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날 핏값을 샀잖아요. 주님의 것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렸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은 누구 고난이 있어요?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내 입을 주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상대방이 나를 대적해도 누구야? 성령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듣고 내 입을 사용했을 것이다. 확신만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 대적해도 상관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내 입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고 안 듣는 자는 죽고. 성경은 너무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적인 법원에도 얼마나 그 사법적인 권위가 얼마나 세니까. 지금 온통 세상에 난리야. 사법적인 권위.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사법적인 권위는. 그런데 하늘의 사법적인 권위는요, 거짓말을 못해요. 왜?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 독생 성자를 약속대로 여자 후손을 보내서 위서 어떻게 죽을 것을 창세기에 보내지 않느냐. 출애굽기에 다 너희들한테 보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제일 첫 번째 1장에 1절부터 읽어보면 태초에 누구야? 모든 선지자에게 그 아들에 관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서. 그러니까 로마서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너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증거가 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예수님은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이미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다. 그러니까 그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내가 계사한 것은 전부 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계사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단순한 것 같아도요, 내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가지고 딱 간단하게. 그래서 궁짜자자 십자가 밑에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능력도 있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비가 내 마음 문설주에 젖어오는데 예수님 사랑이요. 이 구속의 사랑을 근거해서 내가 간단하게 복음을 제일 빨리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계산한 거 이거예요. 그 십자가에 그냥 다 똑같이 십자가에도 내가 말하는 십자가는 구속의 피 흘리신 주님, 이 십자가예요.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문설주에 발라져 있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입은 자예요.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 원리는 깽가리요. 무슨 소리 한지를 몰라. 맨날 기적만 이야기도 안 돼요. 기적을 뭔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속자 그 사람은 당연히 눈을 뜨게 만들고 앉으면 일어나게 만들고 그게.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고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그 받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고쳐주려면 깨닫게 해줄 것이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늘 이 십자가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일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구속하기 위해서 어디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도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값없이 어렵다면 어찌 않느냐? 구속하지 않았으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숭배하신 모든 분들은요, 구속신앙이었어요. 구속신앙. 그걸 알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평생을,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않고 평생을 살잖아요.
목을 도끼로 쳐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배반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이 사랑이, 그거 아니어서 우리는 지금 여기 서서 설교할 수도 없고, 제일 불쌍하죠. 세상을 향해서 아주 돌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은요, 어떤 것하고는 바꿀 수 없는 보배예요, 보배. 그러니까 베드로가 서기 있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편지한 것이 아니고 택하심을 입은 자,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보배는 믿음을 가진 자. 핏불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 입은 자. 그래놓고 그 사이에 베드로 후서 두 번째 쓸 때는, 자, 보배라는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이 보배. 이 구속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핏부림을 얻어서 십자가에 그걸로 나를 하나님께서 구속하려고 하나님께 나를 택했구나.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아깝겠어요? 시간이 아깝겠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주를 위해서 함께 굶는 것도 안 아깝고, 그러잖아요. 남한테 요거도 먹는 것도 안 아깝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하는데 사람들을 빼버려서 그렇지. 구속을 모두가 빼버려. 분명히 모세한테 내가 내려가서 구속해서 내 백성 삼겠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피로 구속해서 주님께서 내가 삼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핏값이잖아요, 핏값. 희생 제물.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해서 지금 피 흘려 죽으려고 오신 분이야. 그분 봐라. 물질 보지 말고, 건물 보지 말고, 사람 숫자 보지 말고, 명예 보지 말고, 미국 가서 따온 졸업장 보지 말고, 뭘 봐? 예수 보라는 거예요, 예수.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졸업장 우리의 생명 줘요? 박사기의 생명 줘요? 줄 수가 없어요. 누구만 줘? 예수 대 십자가. 이 십자가는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백성의 일을 구속하는 건데, 구속하기 위해서 뭐 한다?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구속이 피 흘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하고 구원하고는요, 딱 분리되어 있어요. 모르니까는 그냥 하나 해가지고 그냥 하나로 넘기려고 하는데, 구속을 알면은 생명을 걸어요, 생명. 이것밖에 나는 살 길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의 어머니 태중에서 이 세상에 내어줄 때는 하나님께서 이걸 나 증거 삼으라고 나를 이 세상에 내어놨구나. 그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러나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살 수 있다. 배고픔도 이길 수 있고, 핍박도 이길 수 있고, 태창도,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가도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내게 능력, 사랑의 능력. 그게 십자가 사랑. 이걸 줬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기치려면은 다 이거 빼버리고 뭡니까? 능력 받아라. 이제 이걸로 사기치는 거예요. 능력이 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들어놨어요. 사도 바울. 약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 고쳐달라고. 주여, 나 고쳐달라고. 병도 고쳐주고. 병도 많이 있잖아요. 병도 고쳐주고. 인기도 없고, 머리는 다 벗겨져가지고 인기도 없고, 키는 또 조그만하고. 자. 그런데 주님 음성이 뭐냐니까?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게 하려고 그런다. 역시 사도 바울이 건강했고 돈 많고 아름다운 여자 데리고 다니면서 다녔고 했다고 하면은요, 능력이 안 나타나. 마지막 서신서를 이렇게 기록하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가지고, 자, 이방을 위해서 쓰는 그릇이라고 그러죠. 그릇. 하나님께 택해놓고. 우리는 엄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대요? 미리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 그
그 알기 전에는 많은 고생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막 망해보기도 하고 곤두박질 쳐가지고 자 그러네 7번 넘어져도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의인은 8번째 일어난다. 왜? 여호와 손이 그를 붙드십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도 뭐야? 하나님의 뜻에 복음에 합당하여 살아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여 사는 것이 올 본문.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분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이제 신학에 와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구속할 자.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한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 우리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 위에든지 세례를 줄 때 비둘기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줄 알아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니까 아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구나 하면서 어린 양을 보라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고. 이런 말은요 진리예요. 진리. 없어지면 안 되는 말씀. 수천 년 동안을 내려오면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세계에 5만 목회자가 있다고 합시다. 5만 목회자가 1년에 한 번씩만 설교한다고 해도 그 기도를 5만 번 선포한 거예요. 5만 번. 어디서 복 받으라고 하는 아주 기가 쫑그다 이런 말씀만 고르고 해가지고 다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쓴게약이에요. 쓴게. 달콤한 것은 약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홍해를 건널 봐요. 달콤한 대로 안 해줘요. 쓴 것은 약이에요. 쓴 것은 약. 단 것 많이 먹으면요 망해요. 단 것. 사울왕이 망한 이유가 왕 돼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자기가 뭐 다 할 것 같이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종 다윗을 영적으로 안 깨어나서 그랬죠. 그 다윗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몇 번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려고 또 살려주고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하고 싸워봤자 자기가 죽어요. 결국 전쟁에서. 그러니까 어떤 창피를 나갑니까? 사지를 다 찢어갖고 벽에다가 옷 다 박고 사람들 다 보이고 걸어놓고 결말을 몰라. 성경은 결말을 우리에게 미리서 알려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구속사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 신학장이 있고 또 9월달에 어느 신학교 가면은요 그런 있어요. 한번 갔다가 구속이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이런 또 학장이 있어요. 또 여기서. 그래서 도와주러 갔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어떤 교수 와서 그런다고 하면은 학장만 저거 하면 되는데 학장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못 도와줬죠. 못 도와줘.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보면은 문서 조금 받아갔다고 해갖고 막 날랄라 하면서 막 뭐 떴다 비행기 하면서 뭐 그것 갖고 뭐 평생을 해먹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어떤 기도원장이 이제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말씀의 종교거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뭐 홍해가 갈려진다고 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결국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 해줬어도 결국 말씀이 없으니까 원망불평하고. 어떤 말씀이요? 너희를 십자가에서 다른 데 다 재앙이 내렸는데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무수죄 발랐고 너희를 구속해서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냐. 이 사랑을 잃어버리죠.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수십만이 죽는 그런 역사. 이거는 지금 현실에서 일어난 거죠. 현실. 구속해서 내 백성 삼겠다고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속해서. 출애굽기 6장 6절 하반절에서 7장 그 상반절 제칠 보면 그래요. 구속해서 내가 내려가서 구속해서 내 백성 삼고 나는 저희 하나님 될 것이다. 백성 안 삼았는데 하나님 됐나 않고 구속해서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재앙이 안 넘어오게 다 해주고 구원의 길로 이끌었다.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부터 계속 출애굽
할 때 문술지에다가 바르는 것도 예수, 홍해 가르는 것도 예수. 신약에서 그러죠. 홍해 가는 것도 우리 세례받은 거라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샘물이 터졌어. 그것도 뭐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반석, 예수가 영적인 반석이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터져서 우리에게 영혼의 생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계속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우리에게 증거했다. 그분이 마지막 때 나타날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 전체가 다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강물을 생각하면 큰 강물 있잖아요. 자, 구속사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있어요. 강물이 있어. 그리고 다른 데서 어떻게 했냐? 쫄쫄쫄 조금 물이 이렇게 모여들죠.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중요해요? 큰 강물이 중요하죠. 적은 거? 쉬는 사람만 해보려면 그 조그만 그 실가락 같은 그런 물줄기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예, 온 큰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도 주여 감사합니다. 곤두박히는 일이 일어났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뭘 합니까? 이 다음 일을 누구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속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상. 구속을 입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큰 소리 쳐봤자 안 돼.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려진 믿음이에요. 거기 안 써졌으니까 말을 그냥 무조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서 결정을 해줘. 로마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그 복음에는 의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건 믿으면 내 죄 하나도 없이 해준다고 로마서에 그렇게 강조하죠. 의가 나타났다. 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권한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으면 복음은 뭐예요? 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것뿐만 아니고 구속에 피 흘려서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 그냥 막연히 예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죽었다 하고 그 피를 흘려서 나를 샀다는 거예요. 샀으니까 이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밭길 가더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뭐랍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가는 거예요. 예? 새로운 길이 앞에 있기 때문에. 자, 온 세상에 모든 문제가 있어도 모든 문제는 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래요. 지혜로운 상담자라는 거지. 지혜로운 상담자. 그러니까 우리 왜 기도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상담하면서 기도하는 거. 주여,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구속함을 입었다고 하면 입은 백성이라고 확신하면요 반드시 다윗같이 하나님이여 응답하시겠는 거로 불렀사오니 주여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예? 자기를 구속한 그 하나님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도하면 다 들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고 확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 모든 것을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믿음. 나를 구속하신 그분이 모든 책임져.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으면 다 그 가정가정을 구원해 줄 것이고 결국은 오셔서 언제 끝납니까? 구속자의 의무는 언제 갑니까? 우리 신부 되는 우리를 데려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사는 것까지가 구속자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안다고 하면 구속을 입었다는 것은 그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끝을 알고 가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고 인내하고 주여 어떤 일에서도 주만 바라보고 할 수 있다. 모든 책임은 주님이 지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방법,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냥 난리야. 진짜 구속을 입었다고 하는 종들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종으로 세웠잖아요. 기름 부었잖아요. 그럼 뭐요? 너 쓰려고 세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쓰려고 세웠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답답하잖아요. 주님이. 이? 내가 너 쓰려고 막 택해서 불렀는데 기름 부었는데 무슨 문제 있으면 나하고 상의하지. 왜 저기 뭐 상담자 누가 점 잘 친다고 거기 가서 물어봐. 우리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반드시. 거저 얼른 먹어보려고, 얼른 거저 먹어보려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는 오신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해요. 아, 기도 원장한테 뭐 기도 전해갖고 뭐 뚝딱 하고 싹 다음에 안 와. 그러려고 와요, 거의 다. 뚝딱 먹고 안 와. 그러니까 종들은 나는 이 엘사를 아주 좋아한 이유가 나만 장을 와도요, 와보지도 안 해요. 오라고도 안 해. 저 요단강에서 물 7번 시끄러기라.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는. 하나님의 종인데, 아무리 자기가 속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뭐야? 사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줄 때 사법적인 권위. 그것까지 주면서 임했지 않느냐, 널 택해서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건 사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난 은사를 집회를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놓여 그 예수, 그도 이름이 존귀게 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그리고 그분만이 높아져야 되고. 자, 거기 에스들 잘 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게 구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구해준 거라니까요. 이 비밀만 성경 전체에서 딱 알아보면요. 아이고, 설교가 왜 쉬웠냐. 내가 이걸 알고 나온 다음에는요. 옛날에는 모르니까 개척해놓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해놓고 짜집기하고 뭐하고 복사하고 별짓 다 했어. 나도 별짓. 이 사랑을 알고 나니까 성경이 쫙 열어지는 거야. 열어지니까 어디를 갖다 놔도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 그도. 그분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일이 무슨 일이냐? 백성의 죄를 구속하러 왔다. 그 구속자가 뭐야? 구속자가 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친족을 오셔서 가까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고난을 행사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어진 거예요. 이 죄인의 모든 죄를 가지고 율법에 요구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그 대속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게 구속의 피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냥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구속함을 입었다고 하는 신앙이 내 심령 속에 확고히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개사를 할 때 항상 그런 맥락에서 이 개사를 하고 항상 보고 예수를 전한 거고. 여기 예수님 가신 그길 내 죄한 십자가의 길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 맞고 올라가신 길 오 주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린 채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골고다여 사명자여 잊지를 말라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 나도 함께 장사되고 다시 함께 살아났으니 오 주여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주를 위하여 십자가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십자가 굳게 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명자여 잊지를 말라. 이 구속의 신앙 태도를 안 쓴 데가 있게 해서 다른 사람으로 나는 이 찬송 어느 서울 어느 기동 가서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찬송 부르니까 저 나가더라. 한참 또 들어와요. 펑펑 울었대. 나가서 펑펑. 그 골고다길 올라갈 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골고다여 사명자여 잊지를 말라. 여기에 울음이 콱 터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거기 목사님들 다 많이 모였으니까 거기서 울지는 못하고 나가서 실컷 울고 들어왔다. 봐요. 내 죄 때문에 그 무거운 거 짊어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짊어져야 할 뿐이 아니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것도 좋은 신발, 만왕의 왕에서 좋은 신발 신어야 되는데 그 죄인들이 짊어지는 십자가 짊어지고 맨발로 좋은 신도 못하고 절묘하고 쓰러지고 얼마나 무거운가. 며칠 금식했을 것 같아. 자동 금식. 힘이 없으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직은 말고가 대신 십자가를 치고. 이걸 절대 사명자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이 계산 찬송은요, 좀 이렇게 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몸 찬양으로 하면 그렇게 멋있을 것 같은데 나는 못하니까. 나는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할 사람은 다음까지. 내가 박 목사를 좋아하느냐. 아니, 내가 기타 치면서 옆에서 딱 이렇게 노래 하나 불렀으면 그게 딱 노트 떡딱하면 참 좋겠는데, 아니, 어쩔 때는 나왔다가, 어쩔 때는 안 나왔다가, 그냥 이 찬양 혼자 한 거다고요. 반죽이 없어버리고요. 기타하고 그냥 서서, 기타는 앉아서 치면서 서서 이렇게 하면 누구를 살려주려고? 목사님 살려주려고 내가 하는 거지.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언제 높여볼지 몰라요. 그러나 준비는 철저해야 된다. 내가 옛날에 하도 어려웠을 때, 서울세 젊었을 때 카드 그려가지고 이렇게 겨울마다 살았거든요. 카드 그려가지고 팔아가지고 학교 앞에 가서 팔아가지고 거기에 제일 자주 쓰는 말이 뭐냐? 준비하는 자가 기회가 온다. 준비하는 자가 기회가 온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지금 쓸 것이 없어. 그런데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쓴다는 거. 내가 구속사를 위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이거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신학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 목사님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갔어요. 무조건 갔어. 무조건 갔는데 뭘 강의하실까요? 나도 모르게 구속사요. 나도 모르게. 예, 그게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온 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1년 끝나고 나니까 학생들이 구속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적하니까 나한테 원고를 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원고가 없어요. 성경이 온 거예요. 성경 읽으면 온 거예요. 성경 온 거고 줄 쳐놓고 이거 하면 온 거예요. 오늘 온 것도 마찬가지죠. 저녁에 그냥 하루는 숙성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는. 그 제목은 다 적어놓죠. 뭘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다 해놓고 딱 있으면 거기에 이제 한 것을 몇 군데 딱 적어놓고 그럼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여기 한번 이렇게 설교하려면 하루 전부터 TV도 안 봐요, 나는. TV도 안 봐. 온 정신을 거기다만 딱 쏟아.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모르니까 그다 더 쏟는 거예요. 주여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허락하는 말씀 도구로 성령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헛된 소리를 안 한다. 헛된 소리. 잘 봐봐요. 옹구보고하고 옹구보고 하려면요. 아이고, 짧게 하려면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첫째, 자신이 힘이 없고, 듣는 사람이 힘이 없고, 듣기는 좋으려고 몰라도 듣는 사람이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진리는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이런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